50보 100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안 들어보셨다면 네. 아, 내가 삶을 좀 너무 재미없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50보 100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뜻은 아시죠?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다고 설명하지 않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피차 일발이다라는 거죠. 50보를 도망갔던 100보를 도망갔던 본질은 100보를 도망간 사람이 더 비겁하고 더 죄를 지은 거지만 실상은 둘 다 본질은 뭐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그 전쟁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라는 그 자체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50보 100보를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이제 단어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글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이야기 또 참 많이 합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봤냐면 우리가 가장 이제 내로남불을 이야기할 때 결국 내가 하는 것, 또 남이 하는 것의 잣대와 기준이 결국 누군가요? 구분하는 바로 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괜찮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지만 남이 한 건 다 뭐예요? 죄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잣대는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다 50보 100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히나 내가 기독교인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다 어떤 가치로 있어야 되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50보를 도망갔던 100보를 도망갔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뭐예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나는 좀 덜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한다고 한들 내 죄가 없어지나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 우리는 내가 조금 더 50보만 도망갔다 그래서 100보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심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항상 우리는 또한 뭘 생각하냐면 감사의 기준도 뭐가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지 않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그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교회마다 목회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 11월 셋째 주 정도에 감사절을 지내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만 되면 이제 1년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광고에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광고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11월 달에 돼서 추수감사절 되면 감사할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요. 정말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감사하세요? 뭘 감사하시나요? 작년보다 건강해지셨나요? 작년보다 재산이 좀 늘어나셨나요? 작년보다 뭐가 더 나아지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감사하냐고. 무엇을 감사하냐.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그냥 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거고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고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 라고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절기를 만드는 것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성경적으로 있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문화를 따라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뭐가 추석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감사절의 절기가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이때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가 지난주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아이가 통곡을 했어요. 그것을 전해들은 엄마는 아이를 굉장히 안쓰럽게 바라보고, 저 또한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그런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갖고 뭘 그러고 있냐라고 이제 핀잔을 줬지만, 아이가 기다렸던 물놀이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망을 해갖고 여기서 평창까지 갔는데 점검한다고 문을 닫으니까 거기서 또 계속 우는 거예요. 달랬죠. 야, 다음 주에 다시 오자. 월요일 날 올까? 화요일 날 올까? 아, 월요일 날은 약속이 있어. 그럼 화요일 날 올까? 싫어.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른데 뭐 어디 좋아하는데 바다라도 갈까? 싫어. 그러면 어디 저기 아쿠아리움 갈까? 그러니까 아이가 딱 대뜸 하는 말. 가봤자 장난감 안 사줄 거잖아. 이런 거죠.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이가 속상했겠구나 이 생각하지만 그 옆에 있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얘기해 다 싫다 그러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간을 내서 거기에 간 게 아이한테는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간을 냈고 애썼고 가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뭐만 있는 거예요? 안 했다.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만 남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감사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원하세요? 뭘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로 마음에 우러나서 중심에서부터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시대를 살다 보면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안 아픈 거요? 정말요? 저는 돈인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받죠. 물론 그래도 이제 돈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래 평안해질 수 있어. 그래 권력도 그래 뭐도 다 가질 수 있어. 특히나 요즘 돈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는 손자 손녀들 또는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아이들 교육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말이 바뀌어서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라고 해요. 왜? 그만큼의 재정과 그만큼의 부모의 뒷받침이 아니면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도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돈으로 걸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다라고는 안 하겠어요. 거의 90%는 다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복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고백들을 내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지라는 것을 모델을 삼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뭘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세상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낙원을 건설하려고 한 그곳이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달리 얘기하면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만드는 곳이 세상이고,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곳이 세상의 에덴인 거예요. 왜? 그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은 곳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이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원하는 복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똑같은 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 없이도 그 복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 복은 받을 수 있어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잖아요. 예,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부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부를 쌓을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와중에 이제 내가 간다, 나는 떠난다. 근데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떠나면 너희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냐면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특히나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넘어지지 않게, 너희들이 믿음이 넘어지거나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넘어져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말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2절 말씀, 1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충고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쫓아내려고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때가 되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당시에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출교할 거래요. 그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 종교로부터, 자기들의 종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먹고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이는 게 누구 뜻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 받아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잡아야 될 사람들이고 외면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을 넘어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기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 가운데서 자기 뜻을 세우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 핍박할 거야. 출교할 거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해보면 이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나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편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일까요? 아니면 고달플 거야 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고달픈 길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환난과 고통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환난과 고통이 너무 없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한 고민과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건가? 라는 것을.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아, 나는 병들었고, 아, 나는 가난하고, 아, 나는 힘이 드니까 난 무조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내게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의 이제 저희 어머니 시대나 저희 할머니 시대, 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이때 믿으시는 많은 분들, 어르신들, 선배님들이죠. 그 목회자님들 보면 그분들은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됐어요. 왜? 그 시대 속에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달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내가 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그 증거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엔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나간다고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드물어요. 물론 아직도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고 현재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근데 옛날만큼 현저하게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시대 속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으로 고난받고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고통받고 있을까요? 네, 요즘 같은 시대라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때로는
교회에서는 그래, 신앙을 잘 지켜야지. 밖에서는 세상법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 또 있어요. 뭐냐면,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술 권해주시는 분들 계시죠. 술 먹는 것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믿는데 세상에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5장 이렇게 보면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기쁨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에 평안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래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서 바라는 평안이 뭘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을 통한 복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면 평안해요, 안 해요? 평안하잖아요. 세상에서 그걸로 평안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주는 건 그것과 달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5장 11절에 보면 기쁨을 주신대요. 함께 읽을까요? 이것은 15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이래요? 내 기쁨이래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근데 기쁨은 누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건강으로는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살 수 없고요. 그 어떤 것을 살 수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평안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했고, 왜 그 기쁨을 주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신자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고요, 건강에 있지 않고요, 권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유지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신앙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기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워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두려워하셨던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의 안에 있으면 나의 기쁨이, 내 평안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뭐냐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 평안함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쁨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에 순종하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고 그 뜻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로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돈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으면 만족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얼만큼이 있으면 만족할까?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몇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돈을 벌려고, 그 돈을 지키려고 눈이 벌게져서, 그 권력을 지키려고 눈이 벌게져갖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뭔가요? 네.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감사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셀을 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는 과거의 일에 감사하나요?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요,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야, 크리스마스 때 닌텐도 사줄게.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언제 감사할까요? 그것을 사서 받았을 때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내 과거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봐요, 못 봐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과 그 영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순종과 믿음은 이어져 있어요? 안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나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이것들을 보면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 애굽에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신 이가 누구인지,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구인지, 만나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 메추라기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 목마를 때 물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너희들의 지금의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나라를, 너희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신, 죄 속에서 죽음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오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순종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그 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그렇지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것,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뭘까요?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보고, 점점 더 넓게 보고, 점점 더 가까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속에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감격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삶에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분의 뜻이 내 뜻, 나의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년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하셨을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우리 말씀 또 하나 볼게요.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나 지금 이 말 한다. 너희들 고난 받을 거야. 너희들 고통 받을 거야. 나 지금 이거 얘기했다. 이거예요. 4절 말씀에 간단하게 풀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예요? 세상이 죽이려고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힘을 줄 거야.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안 듣고 싶으시구나.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저는 그 말을 참 듣고 싶은데, 야, 너 그래, 야, 너 그래 하니까, 야, 1년 반 참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말 너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그들이 출교할 거고,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예수님이 4절에서, 근데 나 지금 이거 말했다. 난 이 말 듣고도 실족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실족하지 않게 이 말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그래, 너 핍박받고, 그래,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런데 내가 널 지킬 거야. 죽지 않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러고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나 이거 말했어.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것 같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능력이 그 안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럼 그것은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알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성령 안에 보혜사가 오신 보혜사가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를 기억나게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전에 증인이 되라. 권능에 우리는 초점을 맞췄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임하심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할 거야. 너희들 고난받을 거야. 나 이 말 미리 했어. 이 말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고난이 성도에겐 당연한 거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 거야. 세상과 싸우면 너희들은 백전백패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것, 내가 너에게 한 말 그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거 기억나게 하실 거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어려움과 가난함이 아니라 그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새들이 날아와서 집을 짓고 깃을 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자란다. 겨자씨는 되게 작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갔다가 오면서 겨자씨를 가지고 가는데 하도 신기해서 비행기에서 막 펴봤대요. 오, 막 이렇게 해서 신기하다 이렇게 펴봤어. 근데 신기하게 계속 펴봤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더래요. 왜? 펴보는 사이에 그 입김과 콧김으로 인해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만큼 작다라고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만큼 작대요. 그러니까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나무를 열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이거 그림 하나 보시면 이거 뭔지 아세요? 써 있는데 코스모스 씨앗이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코스모스 씨앗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떼낀 손톱 잘라놓은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저 씨앗의 모양을 보면 코스모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씨가 심겨져서 자라서 꽃이 피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천국은요, 어떤 곳이에요? 숨겨졌대요. 복음은 숨겨졌대요. 그 복음이 숨겨져 있고 천국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 모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요, 못 찾아요?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요.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아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돼, 다 부자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래 다 좋아 보여.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 다 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다 보잘것 없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 보잘것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요, 참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보잘것없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내가 보잘것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겐 보이신 거예요? 나에겐, 우리에겐 보이신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는, 또 더 놀라운 은혜는 그 구원 가운데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류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년 전에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린 천국도 모르고 복음도 못 들어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은 자들만 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국을, 그 심판을 보류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마태복음 13장에 또 하나의 비유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명품 백이나 명품에 관련된 것을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가격이 있는 전자기계를 사본 적이 있어요. 전자기계를 사면 싼 거는요, 길거리에 그냥 내놓고 팔아요. 포장도 어떨까요? 그냥 뭐 대충 해요. 비닐 같은 걸로 싸서 오기도 하고. 근데 좀 비싼 거를 사면요, 어떻게 오냐면 포장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거 매니아들은요, 포장을 평생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장지만 5만원, 10만원 주고 사요. 간직을. 그러니까 명품은 좋은 곳에 쌓여져 있어요.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예요. 보기에 이상한 떡은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개떡 드셔보셨죠? 저희 교회 가끔 이제 개떡을 이렇게 해오셔서 쑥으로 만든 쑥개떡을 해오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쑥개떡 보면 그거 먹으려고 그럴까요? 안 먹으려고 그럴까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먹어봤으니까, 어렸을 때. 맛있게 먹는데,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아주 이쁘게 포장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거기에 건강을 위한 음식이라고 딱 해서 포장하면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건 돈 주고 사 먹어요. 그죠? 재밌는 일이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같대요. 밭은 흙이잖아요. 보잘것없는 흙에 숨겨져 있는 보화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거는 보화야 라고 그것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금으로 만드신 그릇인가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서 만드신 그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해요. 흙으로 만든 것. 보잘것 없죠. 능력이 없죠.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질그릇 속에, 그 흙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담궈 놓으신 거예요. 저 같은 질그릇 속에서도 그 보화를 담궈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구원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나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천국을 심어 놓으셨고 그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복이, 우리의 평안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으며 아무런 고통도 없는 평안이라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문제가 없는 것 속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렇기에 내일을 소망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